네. 어떤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 부모의 종아리를 치게 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너를 잘못 가르친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회초리로 자기 부모의 종아리를 때리게 했다라는 얘기. 그 모습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프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4편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능욕당하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둔 성전을 완전히 짓밟히고 파멸당하고 불타게 하셨어요. 그게 꼭 저는 느껴지기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자식을 잘못 가르친 부모가 자식한테 회초리를 맞는, 때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식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모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욥기서에서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탄원도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 떨어지는 답도 이유도 모르겠고 또 딱 떨어지는 정답을 얘기해도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감명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능욕당하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를 수도 있고 끝끝내 모를 수도 있고 언젠가 알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내 삶을 이해하고 삶이 우리를 속일 때 꼭 속이는 것 같아요. 삶이 온통 나를 애워싸고 내게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죽으라 하는 것 같이 막 달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흔들리면 다 팽개칩니다. 다 팽개쳐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봐야 진가가 나타나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그거에 즉각 반응해서 막 흔들려갖고 다 이렇게 흐트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도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를 붙잡고 그걸 막 고민하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닥쳐봐야, 시험이 닥쳐봐야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하죠.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길러오시고 양육하신 정말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백성을 버린 듯 고통 속에 두십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둔 거룩한 곳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이런 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하면서 그들이 봐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 의미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뢰하고 그분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래도 정의로우시고 그래도 선하시다라고 믿고 그분을 붙잡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돼요. 믿음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신앙의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런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묘하게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에요. 지금 막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막 내 마음이 막 감정적으로 끌어오르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모질어지고 막 격해지고 극단적이 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걸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가만히 오늘 그 말씀에서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대항해서 그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간구를 드리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냥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아니 자기의 정말 자기가 율법을 맡기고 자기가 직분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능욕을 당할 때 왜 그걸 그대로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왜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듣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칼이라도 빼서 그들을 대항하든지 그들을 죽이든지 멸해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 능욕을 그냥 받습니다.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된 우리는 더 마음이 아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상처가 되고 막 힘들어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도 왜 그걸 쓰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지금 이 시인도 그렇게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실 때 마음은 상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상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부조리예요,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조리에.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떠올리지 않는다면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주의 백성이 욕을 당하고 주의 성소가 왜 파멸을 당하고 불지름을 당했는가, 그걸 보시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원망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초한 게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함이라. 너희 손의 피,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닥쳤다. 그 책임은 너희들한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내게도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능욕을 받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마음은 아파요.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식이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까지 이렇게 욕먹게 하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치욕스럽고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할까? 나도 완전하지가 못하고 온전치가 못하니까 내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할까 두렵고 걱정이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 아픔과 상처를 안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꾸만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을 일으켜내고 악하고 독한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고 바른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자꾸 길러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시국이 시끄럽고 혼란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가 분간되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또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연단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갔고, 지금 아무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국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 나라를 깨버릴 수도 있었고 완전히 그들을 흩어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주의에 빠져서 왕국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왕을 지키고 싶었고 권력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꼭 마치 하나님이 침묵당하신다고 느낄 때,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나쁘게 된 상황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라고 생각되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온전치 못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돌아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바르게 서야 되겠다, 더 올바르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회개하는 마음, 더 내 속에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시편의 노래로 기도를 해야 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자꾸 나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의로움을 퍼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 길어 올리듯이.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는,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을 보면 현기증 느끼잖아요. 비틀거리고. 그럴 때 빨리 그 물을 보지 말고 고정되어 있는 나무나 어떤 사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옛날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능력으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도 음식을 주시고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기도 하고 늘 흐르는 강물을 바짝 마르게도 하시는 그런 전능자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쪼그라들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를 봐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그의 모든 힘든 여정들을 이 한마디로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가난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거라면
견뎌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게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쓰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심정으로 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생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축복된 삶으로 부유하게 그냥 막 재물을 많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많이 주셔서 아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쪽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박을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것밖에, 그 말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스스로에 대한 외침이에요. 내 영혼아 지금 왜 낙심하니?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응? 낙심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아 힘을 내라. 힘내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어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곧 죽어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꿋꿋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그 찬양을 저도 좋아합니다. 주만 바라봐라. 자꾸 환경 보고 주변 보면 내 시야가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낙심되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은 잡아야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정의가 바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뭘 하나라도 제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미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 낙심이 될 때, 절망, 그리고 내 주변이 온통 폐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외치고 하나님은 의롭다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외치면서 여러분 영혼이 힘을 내서 주어진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 속에 중심된 동사는 뭐냐면 기억하소서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달라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비둘기, 산비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산비둘기 같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가난한 자,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가난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또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사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테니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로 설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능욕을 당하시면서 참고 계시는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나 때문에 이런 하나님까지도 욕먹게 되었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거예요. 영광의 날을 주실 거예요. 그 날을 소망 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며 꿋꿋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불순종한 자녀 때문에 능욕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단숨에 멸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그 능욕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배려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결단하도록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머지않아 회복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도 성숙한 국민과 성숙한 지도자와 성숙한 정치인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